2020년 10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징계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징계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은 어느 10살 된 소년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 적혀 있기를, 난 도망가요. 신발과 레고를 팔면 제 피아노 레슨에 쓴 돈 가까이 만들어질 거예요. 바이. 옷 팔 것도 기억하세요. 재밌지요. 이 편지는 부모님의 꾸중을 듣고 마음이 토라져서 가출하겠다고 알리는 한 소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소년은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참 많이 혼나면서 자라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혼나곤 했었지요. 하지만 이 당시 저는 혼날 때마다, 아이로서 혼날 때마다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해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6월의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삐뚤삐뚤한 글솜씨로, 글씨체로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겠다고 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계속 혼날 바에 차라리 집을 떠나겠다, 이런 다짐으로 저는 가출을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시 나이가 만 10살이었는데 막상 가출하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한참 밖에서 떠돌다가 놀이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한 2-3시간 이후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출을 하신지 아예 알지도 모르셨고, 모르고 계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 노트를 뒤늦게 발견하시는 바람에 그날 저녁에 또 한 차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출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3시간도 안 돼서 돌아오는 건 뭐냐, 뭐 이런 이유로 꾸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도 참 억울한 심정으로 잠을 청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참 소중한 추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제 경험과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억울한 심정이 들었는지요. 그 순간만큼은 속상한 마음에 부모님이 너무 밉고 싫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를 혼내시던 부모님의 마음이, 그 진심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혼내셨던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나를 훈계하셨던 것이고, 나를 혼내실 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훈계에는 자녀를 향한, 자녀를 위한 크고 위대한 사랑이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관점, 이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대면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그 이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과연 계시나 할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런 오해들은 분노가 되고 의심이 되고 영적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징계는 하나님이 외면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풀무불과 망치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징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제가 방금 드린 이 과정과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이틀 전부터 보셨던 것처럼 1절부터 시작하여 오늘 47절까지 48장 전체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압을 위해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지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분명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분쟁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위해 슬퍼하신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지요. 48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모압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마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의 징계도 목표가 심판이 아닌 회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압에게까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보이신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자녀가 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크신 사랑으로, 더 위대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무불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순간인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정결케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은 원망과 근심의 시간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미숙한 자녀처럼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요? 성도 여러분, 징계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시선, 이 믿음의 감사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루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 우리에게는 두 번째 반응이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바로 징계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태도, 이 두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하지요. 오늘 말씀 42절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모압이 심판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들의 교만.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단지 콧대가 높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Moab will be destroyed as a nation because she defied the Lord.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그 입장에서는 끝나서 안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지, 우리가 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까지 이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뒤 계획하시는 그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과 함께 이어 이런 질문을 오늘 성도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변해야 할 부분,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자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결과는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바로 나의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거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회개 대신 고집을 택하고 순종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되고 멸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는 이 징계를 통한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요? 징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징계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 이상 고집이 아닌, 거부가 아닌 회개와 순종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징계라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저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순간들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있다면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더더욱 깊이 알길 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경배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